일 년 전쯤 그 하준이가 반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 발표가 있었어요. 하준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뭐 발표했냐? 하준아. 그랬더니까 성경.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조금 걱정된 부분이 있어서 또 물었습니다. 잘 발표했어?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한두 달 뒤에 학예회 발표, 학교에서 반학예회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준이가 노래를 부르려고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소양이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음역대가 엄청 넓어요. 부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낮게 시작하는데 내 사모하는 주님 뭐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부분을 너무 부르기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약간 이제 다른 의도로 야 하준아 다른 노래도 한번 생각해봐라고 했는데 하준이가 이 노래를요 정말 끝까지 연습해서 그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하준이가 집에 왔길래 기대 반 우려 반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잘 불렀어? 근데 아니다 다를까 바로 이 높은 부분에서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하준이 말이 그래도 선생님이 목소리는 참 좋다고 하셨어 라고 밝은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달 뒤에 장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무엇을 썼을까요? 네, 목사님을 쓴 거예요. 근데 요번에 올해도 하준이가 그 장래 꿈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엄마한테 하준이가 엄마 목사님이라고 써요? 하니까 급기야 우리 한엄마가 나섰습니다. 그냥 시인이라고 써. 너 시 잘 쓰잖아. 시 목사님도 있어. 그 아이인 하준이와 어른인 저와 아내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왔어요. 저도 성경책 좋아하고 저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심지어 목사이기도 하는데요. 왜 우리 하준이는 심플한데 우리 어른들은 주저함이 있을까요? 저도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좋고 그걸로 솔직히 먹고 살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준이는 그냥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믿음이더라고요. 물론 하준이 나이에도요 다 분위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실수하면 창피하다는 것, 남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 분명히 아는데요. 별로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가치가 남의 시선의 평가에 달린 게 아니고 물론 이것조차 의식하지 않는 거죠. 사실 하준이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요. 저도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를 끝까지 해내는 하준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뭐냐면 하준아 너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아빠가 자랑스러워. 근데 하려면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실수해서 혹시라도 친구들이 놀릴까 봐 조금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세상 모임에서 노래할 노래를 부를 기회는 없겠지만 있다고 해도 가스펠은 안 부르겠지만 또 만약에 부른다도 해고요. 정말 저는 아주 잘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 실수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인 것이 될까 봐 싫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준이 이 말 실수했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정말 좋다고 했어요. 이 밝은 이 하준이 리스판스에 저는 한 방을 얻어 맞았습니다. 저와 차원이 다른 믿음이더라고요. 자기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냥 자신이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정말 받아들였기에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하준이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게 훼손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17절에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모든 복음서에는요, 동일하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바로 한 어른을 소개하죠. 어떤 어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참 힘들었던 어른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잠시 보았던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받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냐고? 그것이 구제든 그것이 선행이든 그것이 노력이든 그것을 쌓아놓고요.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해? 그게 뭐냐면 부자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것은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교회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어.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요, 그냥 받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요, 제가 존경하는 지인의 이제 아들과 며느리인데 둘 다 뮤지션이에요. 근데 저희 책을 읽고 단지 저희 두 부부만은 놓고 위에서 콘서트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카톡을 드렸냐면요, 이렇게 드렸어요. 저희가 그런 콘서트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엄청 부담스럽기도 하고 엄청 감사하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근데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혹시 오해하셨나 해서 그냥 추가로 카톡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은요, 꼭 근거를 묻고 당위를 물어요. 왜 하는데? 도대체 뭘 했길래? 왜 쟤는 상을 받는데? 왜 쟤는 그렇게 나선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좋은 것은 좋고 싫은 것은 싫은 거예요. 좋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받으면 되고. 그 가치 굉장히 정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 가치에 정직하지가 않아요. 저도 분명히 하주님만큼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는데, 근데 꼭 추가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꼭 뭘 해야 되잖아요. 예? 꼭 노력해야, 잘해야, 뭔가 남에게 보여주는 근거가 있어야 그 가치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어요. 어른이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죠.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거죠. 책임의식.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면 이게 주도권이 내가 되는 거죠.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스스로 고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쌓아놓는 것, 소유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쌓아놓아야 뭐가 우리가 가치가 있고 그런 근거를 내세워야 내가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만날 때.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저 사람 직급이 뭐야? 어느 학교 나왔어? 몇 평 살아? 교인 몇 명 모여? 결산은 얼마래? 그래서 조금 나은 질문을 한다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그래서 얼마큼 노력해 보았대? 기껏해야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어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가 내게 주는 그냥 선물이야. 받는 거야. 그러니 이제 쌓아놓는 것 안 해도 돼. 그러니 내가 소유한 거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돼.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쌓아놓는 것이 꼭 물질만을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그 근거, 내세울 수 있는 그 근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그 근거가 없다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가요. 자기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어린이는 쌓아놓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심플하니까요. 정직하니까. 제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나더라고요. 어떤 영화인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이를 남기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를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사탕을 줘요. 쳐버리죠. 여기는 사탕이 아니라 사탕 꾸러미를 줘요. 근데 던져버려요. 계속 울어요. 엄마만을 찾아요. 아무 관심 없어요. 왜? 나의 가치는 사탕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쌓아놓는 게. 내가 무엇을 쌓아놓던 1등을 하던 꼴등을 하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절대적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히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게 믿음의 힘이자 믿음의 역설인 것 같아요. 어린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스스로 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 가치는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요. 부모가 주는 사랑을 누려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거를 쌓아놓으려고 염려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거죠. 그래서 받는 것이고요.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1등을 하는 것은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불완전한 부모 때문이에요. 그 부모 역시 그 부모의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 불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쌓아놓는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가요. 하지만 아이들은 오늘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이 받고 누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 때 믿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목회하시잖아요. 근데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다투신 것 같지 않은데 꼭 목회하는 것 때문에 다투셨어요. 저는 어릴 마음에 아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왜 싸우지?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면 제가 이 노래를 집에서 크게 불렀대요. 분명 지금 하준이 그 나이 때인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제가 크게 노래 부르면 싸움이 멈춰지더라고요. 제가 재밌잖아요. 싸움이 멈춰지네. 다음에 또 불렀죠.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우리 성조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뭐 그랬대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한엄마와 좀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그 역시 이제 교회 일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럼 하준이가 진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걸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요. 하나님 그러신 거죠. 야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어릴 때 믿음이 더 좋지 않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삶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그 즐거운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아이들처럼 정직하면 돼요. 뭐에? 가치에. 어떤 가치일까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 내 근거로 만들 수 있는 가치와 아버지에게 받는 가치, 그 두 가치에 정말 정직하면 돼요.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되면 돼요. 영적 아이가.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돼요. 주님, 정말 나는 죄인이라 나로부터는 내가 근거가 돼서는 도대체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그분에게 사랑받을 때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아이처럼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탕을 다 버리고 소유를 다 버리고 내가 쌓으려는 그 인간의 어른의 근거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만 따르는 거예요. 아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린아이 같으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다가 정말 어저께 이 고백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3, 4주 전에 KBS 아침마당 작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쓴 그래도 행복해, 그래서 성공해 그 책을 보고 우리 5월 8일 날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내일 모레 그 아침마당 화요 초대석에 저를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25분 정도. 제목이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진짜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가 25분을 말해야 돼요. 한 엄마가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어디 가서 교육학 박사라만 하지 마라. 근데 제가 그래서 화요 초대석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그런 부모의 역할을 진짜 했나? 자, 그럴 만한 근거와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하은이한테, 아이들한테 화날 때도 있고요. 하준이가 오히려 아빠 기도하고 먹었어? 저를 신문할 때도 많고요. 물론 나름 노력했죠. 노력하였지만 그 노력 가지고 제가 선물로 받은 하은이와 하준이는 그리고 정말 그 한국에 와서 우리 하은이 얘기 못했지만 정말 근사하게 커준 하은이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를 찬양하는 하준이를 감히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어떤 저의 안에 있는 근거로 키워냈다고 말할 그 정말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래서 잘 자랐지? 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15절 말씀을 딱 봤어요. 1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5절 말씀 잠깐만. 15절 말씀을 딱 보다가 딱 알아냈어요. 딱 예수님이 만져주셨구나. 그렇지, 내가 한 게 아니지.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이거 역시 은혜였구나. 내 능력으로 키운다면 분명 상처받고 힘들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준이와 하은이와 하준이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커갈 수 있었구나. 제가 한 거는 딱 하나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하준이와 하은이를 그냥 교회에 많이 데려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내가 키우면 자녀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15절에 나온 그 부모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5절 부모처럼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려가야 합니다. 근데 누가 막아요? 어른이 막아요. 어른은 근거를 대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못 데려가요. 너 먼저 근거부터 만들고 가. 먼저 1등하고 먼저 공부 잘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아이들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정말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아멘. 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성만찬 참여시켜야 돼요.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마다 다른데 저는 아이들도 성만찬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여시켜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교회 예배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어른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교회의 분위기와 은혜의 흐름을 아이들은 정말 철석같이 딱 받아들여요.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라도 그 은혜 안에 아이들을 노출시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른이 먼저 우리가 은혜를 흘려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2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적 삶을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어른이 아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존재의 삶을 위해 예수님 곁에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에릭 프롬이 이 책을 썼잖아요. 소유인가 존재인가. 여러분 진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소유의 삶을 벗어 던지고 나로 인해 근거를 만들려는 그것 내려놓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 그 진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예배를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